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들을 도와 구름장이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고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마음의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폭풍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욥에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때로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욥의 이런 태도가, 욥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욥에게 엘리후는 회개를 강요하면서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욥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은 폭풍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물방울이 증발해서 안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내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구름이 폭풍이 되어서 우레소리를 내고 또 번갯불이 번쩍이고 바다 밑까지 비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 목적은 31절에 나오는 대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또 풍요로운 땅의 음식으로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지 여러분 인간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 엘리후가 주장하고 또 강하게 책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엘리후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자기 마음이 떨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37장 1절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리후는요, 천둥 소리를 들을 때에 자신의 마음이 떨리며 정신이 나간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엘리후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인간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보편적인 두려움, 이런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특히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제가 저 자신을 목사라고 이렇게 밝히면은요, 거의 대부분 저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면 너무 반가워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교회, 종교, 하나님, 신,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이 그런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도록
같이 앉아서 잘못한 것을 듣고 또 그 잘못을 용서해 주었을 때 그 아이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욥이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촉구했거든요.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거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욥과 엘리후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야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름이 가득해서 하늘을 덮으면 비록 태양이 계속 빛을 비추고 있어도 그 빛을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태양은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욥이 미리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가 차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걷히면 드디어 보게 되는 찬란한 태양빛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밝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하루하루 내 삶 속에 죄와 싸우면서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면서 성화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모두는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도착할 것입니다. 성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먹구름이 가득 낀 태양빛이 비춰지지도 않는 그런 어둠 속의 인생처럼 하루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구름 위에서 역사하시는 밝은 태양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가 이르러 그 비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태양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거쳐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혹시 서로 아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또 순적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